9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또한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인해 갇혀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매우 영광스럽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누구보다 율법에 헌신적이었으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님의 처형에 관련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들을 다 잡아넣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체험했죠. 그 이후 그의 삶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그의 풍부한 지식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기에 바울은 유대교에 헌신했던 그 열정을 예수님께 온전히 쏟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던 자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또 안디옥에서 파송된 전도 여행으로 사역을 점점 확정해 갔죠. 그렇게 확장된 사역 속에서 그는 3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비밀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 생각했고 그것에 따라서 폐쇄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며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셨고 또 나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비밀로 이방인까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여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한 지체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창조 때부터 예정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감춰져 있다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했고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고 유대인들과는 거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예수님의 접붙이심으로 인해서 좋은 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렇게 접붙임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 있는 상속자로 변모되게 되었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우리에게는 열려지게 된 거니까요. 바울은 8,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될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목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바로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인정받는 자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이방인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낮고 작아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큰가요? 우리는 먼저 약속되어 있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한 몸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들이 먼저 포도밭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끝날 때쯤 되어야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우리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 셈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작고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에 넘쳐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에 계획 중인 종교개혁 기념행사를 은혜 안에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또한 부리람 지역 선교부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침 묵상을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너무나 부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태산처럼 큰데 우리가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가 어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직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이 속히 진행되어 태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형통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